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1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51절 우리 한 절씩 저랑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45절 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블레셋에 던지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에서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원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름을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과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주었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51절 다 같이요.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를 죽이고 도망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앉으셔서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실 때 여러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예배 돌리기를 원하셔서 오늘 귀한 주의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이제 윤장우님 가정에 윤미경 자매 그리고 앞으로 부군이 될 에리킴 두 젊은이들이 오늘 오후에 신혼 예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들에게 마음껏 축복하시는 그와 같은 예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참 남미에서 수고하시는 김성기사님 가정 특별한 또 백신 접종을 위해서 미국을 방문해서 함께 자리에 동참을 했습니다. 하나님, 김성기사님 가정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곳에서 또 백신 접종이라든지 모든 일을 잘 마치고 사역지로 또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무한한 하늘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또 열고 백지장 같은 저희들의 마음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기록하고 우리 삶의 승리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되게 길었죠? 마음 같아서 17장 다 읽고 싶었는데 시간이 또 그렇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드렸죠. 17장을 꼭 읽어와 달라고. 몇 분이나 읽으셨어요? 안 읽으신 분들은 조금 다음부터 다 읽으세요. 더군다나 긴데다가 오늘 제가 택한 그 본문은 섬찟한 그러한 그 단어들이 꽤 많아요. 뭐 달려가서 목을 밟고 칼로 목을 자르고 막 그냥 이런 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로는 용감해야 돼요.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보니까 누가 진정한 승리자인가. 우리가 쉽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부제목을 드린다면 다윗과 골리앗. 너무 우리가 잘 알지 않아요. 다윗과 골리앗. 그러나 제가 오늘 첫 번째로 택한 제목은 누가 진정한 승리자인가. 이것을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유종의 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는 successful conclusion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고 있는 일을 마지막까지 잘 끝맺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죠. 한자의 의미가 또 있어요. 유종짐이 해가지고, 유종짐이란 뭐냐면 끝이 있는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이 유종의 미라는 용어를 이해시켜주는 많은 격언들이 있는데 제가 몇 개 찾아봤어요. 시작하기보다 어려운 것이 끝을 잘 맺는 것이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 맺는 것이 중요하다. 또 어떤 분은요, 이 유종의 미를 아주 재미있게 웃음에 비해서 격언들을 남겼어요.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하는 자다. 우리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뭐 마지막에 웃는 자가 중간에 멈춰서는 자보다 낫다. 그를 이긴 자다. 그런 말이 있고, 현재만 기뻐하지 말라. 마지막까지 웃는 자가 되라. 그렇게 웃음에 비유해서 유종의 미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저도 선교 사역을 오래 하면서 자주자주 이 유종의 미라는 이 단어를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름답게 마무리를 잘하고 사역지를 떠나게 될 때 떠날 수 있을까? 거기서 뭐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괜찮고, 그러지 않고 떠나게 돼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아름답게 일을 마치고 떠날 수 있을까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신조를 세웠습니다. 철학이죠. 필라소피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현재에 충실한 미래를 살아가자 하는 것이 저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신조였습니다. 누가 보면 거창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나름대로 이 신조를 마음에 담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부족함을 완벽하게 아십니다. 저는 저의 부족함을 조금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정으로 웃고 싶어서 현실에 충실한 내일을 살아가자 하는 신주를 세우고 부끄럽지만 그래도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웃을 수 있는 삶, 여러분과 저 모두가 삶의 어떠한 그 방법이라든지 상황은 다를 수 있어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웃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2021년도 내일이면은 8월이 끝나요. 그러면 이제 4개월이 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남은 4개월 어떻게 보내고 싶으십니까?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난 8개월 사는 대로 살지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뭐 여러분이 정하시면 되겠고요. 이왕이면 계획을 잘 세워서 올 말 끝날 때 함께 웃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흔히 말도 안 되는 그 경기라든지 싸움을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다. 안 돼. 그 팀하고 우리 팀은 안 돼. 이거 다윗과 골리앗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싸움 아니면 전투, 뭐 경기를 할 때 그런 말을 씁니다. 정말 다윗과 골리앗 육체를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다윗은 승리를 했고 골리앗은 패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골리앗의 하나님과 골리앗과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최고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 장면을 기록한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스라엘 인물이 다윗이 등장을 하는 거죠.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받고 우리 삶에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세운 작전이었어요.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세운 작전. 이것은 뭐냐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작전이었어요. 여러분, 이게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차일드시한 거예요. 유치한 작전입니다. 아니, 하나님 이름을 불러서 적군을 쓰러뜨리다니.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했어요. 이 작전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인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저는 시골에서 자랄 때 정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어려운 시골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왕복 거의 한 6.5km, 7km 되는 한 번 가면은 6km 정도, 그러니까 왕복 12km를 걸어서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 때 자전거를 조금 탄 걸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6km 정도를 오고 가다 보면 어떤 때는 중간중간 동네 깡패들이 서가지고요, 돈도 뜯고요, 뭐 돈이 없으니까 돈보다도 뭐 어떤 뭐 벨트도 가져가려고 그러고요, 가방도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저의 외사촌 형님이 얼마나 싸움도 잘하고 아주 힘이 좋은지 그때마다 제가 우리 외사촌 형님 이름 대면서 이런 분 압니까? 그러면 가 이래. 그들이 저희 형님의 그 이름을 아는 거죠. 제가 아프리카에 살 때 우리 집 앞에 뱀이 자주 나타났어요. 뱀도 이렇게 조그만 뭐 귀여운 뱀이 아니라 한번 물리면 5분 10분 안에 정말 사망하는 그런 무서운 뱀인데, 우리 강아지들이 막 짖어요. 짖으면 제가 알아요. 집사람이 여기 다 있는데 이게 사람이 와서 짖는 건지 뱀이 나타나서 짖는 건지 압니다. 그래서 나가면 영락없이 뱀이 있어요. 근데 뱀을 딱 보는 순간 주눅이 들려요. 몸이 스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짧고 굵은지.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두 가정이 같이 살았는데 아무도 안 나와봐요. 아무도 안 나오고 경비원도 오지를 않아요. 그럼 제가 밤에 후레시키고 작대기를 들고서 때리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확 때린다고요. 그러면은 죽어요. 비록 사탄의 졸개인 상징성을 가진 뱀이지만 사람이 두려워할 때, 제가 두려워할 때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한 번 치면 죽더라고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가 믿고 의지하는 능력자의 권능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 함락사건, 여호수아 6장에 나오잖아요. 7일 동안 작전을 짰죠.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몇 바퀴 돌아라 그랬어요? 7번째 돌아라. 근데 마지막에 소리를 질러라. 5절에 나팔 소리가 길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고 20절에 백성이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여러분, 이런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들이 소리를 쳤다고 했는데, 질렀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질렀을까? 이런 퀘스천 가져보지 않으세요? 예! 했을까? 아니면 저는 이렇게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야! 하고 나갔을 것 같아. 그들이 믿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사탄은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거 잘 알려줘요. 17장 11절 여러분들 읽으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골리앗의 이름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었어요. 감히 앞에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사탄도 여호와의 이름을 들으면 떨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너무 잘 압니다. 여호와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사람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사탄도 떠난 거예요. 17장 11절에 골리앗의 이름을 들은 사울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 떨었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사탄도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왜 떨어요?
여호와의 이름에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올마이티가 그러잖아요. 아주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힘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올마이티가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란 또 절대적인 힘이란 창조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힘에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힘은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며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왕처럼 춤추고 아이 같은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요즘 많은 성도들은 너무 얌전해요.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네 아버님 그렇게 하는 자녀하고 아빠 나 이거 필요해요 하는 자녀하고 부모가 볼 때 누가 더 귀여울까요? 아주 그냥 편안하게 순수하게 아버지를 대하는 자녀를 더 편안해 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의 작전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47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찬양도 있죠. 자, 그분이 나의 손을 통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린다고 하는 믿음,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나의 손을 통해서 내가 가진 돌을 통해서 그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린다고 하는 그분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능력, 이 파워, 원어를 좀 생각해 필요가 있어요. 구약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는 코하흐 그럽니다. 코하흐. 그 다음에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헬라 말, 그리스 말로는 듀나미스라고 듀나미스. 이 말은 의미는 같아요. 한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No limit. 한계가 없어요. 말은 어떠한 전쟁이라도 하나님은 이기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전쟁이라도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나가면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리밋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아의 드나미스입니다. 여러분 몸 크기와 전투 장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골리앗은요 거의 3m, 키가 거의 3m. 그 다음에 노수로 만든 투구는 자그만치 57kg. 그리고 창의 무게는 7kg. 이러한 골리앗과 조그마한 돌 5개 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도구 하나 가지고 있는 소년 다윗하고 어떻게 이게 게임이 되겠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골리앗의 힘, 이것은 인간의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가진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육안으로 보는 차이점이 있어도 결국은 누가 이기냐? 하나님을 믿는 힘을 가진 자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또 그거를 주머니에다 넣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전투 장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능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 시인이란 말, acknowledge,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선포하는 거예요. 단순히 믿음을 고백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나의 고통스러움 속에서 나를 구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선포, 그 acknowledge, 시인을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그렇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단어입니까? 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으며 계속해서 그 힘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acknowledge, 선포하면, 시인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확인시켜 준다는 거예요. 아주 저는 이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시인이라는 말, 여러분 선포라고 하는 말을 꼭 마음에 담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월이 한 달 한 달 흐르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도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감입니다. self-confidence.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어떤 자신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참 하나님 말씀 속에서 힘을 많이 얻었어요. 근데 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떠한 성경 구절을 많이 봤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한 부분을 많이 묵상을 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 부분을 묵상하면 저도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이 세운 작전 세 번째는 뭐겠어요? 돌을 던지는 거였어요. 돌을 던지는 거예요. 49절 50절에 보면 다윗의 승리가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 가진 도구가, 전쟁 도구가 뭐 있었어요? 물매라고 하는 거하고 5개의 조그만 돌입니다. 우리 충청도 말은 그 짱돌이라고 해요. 짱돌. 조그만 짱돌 5개. 이 물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소나 염소를 맹수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목동들이 가지고 다녔던 줄이에요. 끈다리, 그 가죽끈인데 거기다 돌을 매달아서 싹 돌려서 탁 던지는 거예요. 그게 물매고 그 속에 들어가는 게 돌입니다. 그래서 물맷돌 할 때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어떻게? 돌을 던졌어요. 다윗이 돌을 던지지 않았다면 결과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돌을 던지는 자가 없으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았어요. 아멘. 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일은 돌을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돌을 던지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돌의 무덤을 옮겨라 그랬어요. 돌 무덤 그걸 옮겨라. 그랬더니 옮겼더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 거 없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노력, 믿음을 보시기 원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조그만 자갈 하나가 그 거대한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릴 수 있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윗이 더 믿음으로 던지니까 하나님이 그 조그만 짱돌을 날아가게 해서 골리앗의 정수리를 맞고 넘어뜨린 거예요. 다윗이 맞힌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믿음으로 던졌고 하나님께서 맞추신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오늘날 나의 삶이 이렇게까지 온 것이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착각을 우리는 갖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노력했고 기도했어요. 우리는 돌을 던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서게 된 것입니다. 사탄을 쓰러뜨리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렇죠? 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요? 제가 노력하고 했어도 결과를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맷돌의 그 상징은
하나님은 작은 것으로도 큰 것을 이기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 가진 돌이 무엇입니까? 물맷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51절에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내서 그 칼로 그를 죽이고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리니라. 다윗은 끝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쓰러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제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죄악에서 멀어지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우리는 끝까지 다짐해야 돼요. 이게 확인입니다. 골리앗이 쓰러졌지만 마지막까지 죽음을 확인하는 그러한 최선을 다한 다윗이 다섯 번째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최선을 다한 다윗.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끝까지 다하는 책임. 믿음 생활도 끝까지 해야 그래야 웃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어떻게?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면 반드시 일종의 미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참지 못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9절이에요. 9절에 골리앗이 이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그러니까 다윗이 그 골리앗이 싸움을 돕고는 자인데 그 당시 이게 문화가 뭐냐면은 싸움을 하기 전에 양쪽 군대에서 잘해놓은 사람들 하나씩 나와요. 나와가지고 그냥 전면전부터 사람 죽는 것보다 둘이 싸워서 이기는 팀이 이기는 거야. 그리고 지는 팀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골리앗이 니네 싸워봤자 우리한테 죽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한 놈만 나와. 그래가지고 나하고 싸워서 니네가 이기면 내가 니네 종이 되고 네가 그 사람이 죽으면 당신 내가 우리의 종이 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 다윗이 들을 때 그 화가 나겠습니까? 골리앗이 이렇게 소리쳤어요.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서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다. 다윗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참지 못한 것이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 밑에 종이 되는 거 참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크리스찬으로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45절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내게 가노라. 다윗이 참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 이방 군대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참지 못한 이 이유들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두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탄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비록 욕을 먹고 모욕을 당하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나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욕당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보고 있을 수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부정확한, 부질한, 또 좋지 못한 삶을 살아서 나의 삶의 행동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욕을 당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골리앗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 진정한 승리자인가? 오늘 제목으로 돌아갑시다. 누가 진정한 승리자인가? 어느 베테랑 등산가가 기록한 등산에 관한 책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 등산하는 그 산을 클라임하는 등산하는 사람의 성공은 산 정상을 밟았을 때가 아니라 완전히 하산해서 베이스 캠프에 안착할 때 성공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네.
많은 등산가들이 정상 밟고 내려오다가 실족사를 당하는 분이 많아요. 안타깝죠. 근데 이분 얘기로는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발 지점에 다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등산가에 있어서 산 정상은 완성이 아니고 단지 반환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야구 경기 얼마나 우리가 좋아해요. 아무리 삼루를 수백 번 밟았어도 홈베이스를 터치하지 못하면 1점도 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3루까지 진출을 많이 했어도 홈베이스를 터치하지 못하면 득점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아직 우리의 목적지에 안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정상에 도달했다고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주님 계신 천국에 도착해야 비로소 우리가 홈베이스를 터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3루까지 도착했다고 방심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듯이 홈베이스, 천국에 입성해야 우리는 마지막 우승 승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까지 우리 손에 쥐어진 영적 물맷돌을 들고 우리의 앞을 방해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던지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 우리는 믿음으로 던지면 하나님은 맞추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갑니다.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과 맞대결하고 있는 골리앗이 누굽니까? 또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내적인 골리앗은 보이지 않는 온갖 시험들일 것입니다.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교만, 음란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은 내적인 골리앗에 속합니다. 자, 외적인 골리앗이 또 있어요. 현재 나에게 닥친 어려운 상황들. 이건 또 외적인 골리앗이 될 수 있겠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여호와 안에서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손에 쥐어진 믿음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마치십니다. 하나님은 자곤돌 하나로도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여러분 손에 쥐어있는 돌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잡고만 있지 마시고 던지시면 하나님은 그 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여러분에게 진정한 승리의 웃음을 주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예수 그 이름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여러분은 마지막에 웃는 진정한 승리자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믿음의 돌을 쥐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그것을 던지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과 골리앗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상대였지만 다윗이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돌을 던지니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오늘도 저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승리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나는 던지고 하나님이 맞추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돌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성을 향하여 전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